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역대하 32장 22절, 23절 이렇게 두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리면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경남로에 목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봉사해 주실 분들은 11시부터 시작하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다른 거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어려움들이 많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서 여러 어려움이 많은데 그 여러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까지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이제 교회 또 대한민국 교회를 전체로 보면은 한 30%에서 40% 이상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참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장 주일날 식사를 못하는 것 때문에 이어지는 여러 어려움들도 많고, 소그룹 모임도 안 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참 신앙생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붙들어야 할 게 믿음. 이 어려운 때에 참 붙들어야 될 게 믿음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오늘 읽은 23절 말씀 끝에처럼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참 존귀한 우리 주의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쭉 순서대로 설교할 때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 잘 아시는 마음이니까 이제 수요일 날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매 조금 한 주 쉬었다 간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좀 편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저 잘 아는 내용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또 주시는 은혜로 변화를 일으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오늘 배경이 그래요.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당시에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하디 선한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렸던 참 선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전체로 봐도 신앙이 아주 좋을 때입니다. 우상도 다 척결하고 참 신앙이 좋을 때, 이럴 때 왜 아수르가 침략을 해 들어올까? 오늘 그 32장을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었어요.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지 마시고 3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고 시작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 앞에 있는 열왕기하 31장, 30장, 29장 여기에 다 나오는 일들이에요. 이제 히스기야가 이룬 업적들이에요.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29, 30, 3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수리예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 놋뱀이 이 시대까지 우상처럼 신격화되어 있는 걸 보고 이 히스기야가 그 놋뱀도 부숴버립니다. 그렇게 부수는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온 나라 백성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또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대히 지켰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그래서 큰 기쁨이 가득했어요. 온 백성이 좋아했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31장 21절에 마무리를 하면서 끝나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 이후로 이만한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업적을 그냥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형통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온 이 근동 지방을 지배해야 될 그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왕이 한 일을 보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그 모든 일을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돌아온 거는 아수르의 침략이에요.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유다 성읍 46개를 그대로 탈취해 버립니다. 46개 성읍이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 라기스, 블레셋 땅이죠. 그 라기스까지 점령하고 이제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다 포위하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는데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 그거는 이해가 돼요. 당연하다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만 섬기다가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되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왜? 히스기야 왕은 왜?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요즘 아이들 말로 어이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히스기야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도 돼요. 우리의 문제도. 우상을 섬기다가 거짓을 행하다가 죄악을 짓다가 그렇다가 어떤 이유로 시련으로 환난으로 무너지는 거 이해가 됩니다. 정신 차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는데 왜 아수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침략을 해오느냐는 겁니다. 왜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 오늘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 침략을 당하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왔는데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입니다. 똑같이 시련을 당하고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똑같이 침략을 당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 결국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오늘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 침략으로 인해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됐다.
23절 말씀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 똑같은 침략을 통해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는 오히려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낼까 그겁니다. 어떻게 이겨낼까? 북이스라엘처럼 될까? 남유다처럼 될까?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낼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가 아니고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낼까? 충성을 다해도 아수르는 쳐들어옵니다. 최선을 다해도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이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결과는 불신앙으로 맞이하면 패망이라는 결론이 오지만 믿음으로 맞이하면 존귀와 영광으로 끝이 난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가려오지 않습니다. 환난은 잘 믿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다릅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끝을 맺으시렵니까? 어떻게 이 환난의 끝을 맺으시렵니까? 믿음으로 맞이하셔서,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믿음으로 맞서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맞서서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존귀한 주인공이 됐을까?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인데 그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문제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또 당장 돌아가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오늘 주시는 잘 아는 말씀으로 맞서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23절의 결론이 내 결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어려운 때 히스기야에게 사람의 말이 들려요. 사람의 말. 히스기야 귀에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말이에요. 손에 잡히는 말이에요. 귀에 생생히 들리는,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그런 사람의 말이 들려요. 어떤 말이냐 하면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그런 말, 이 사람의 말이 들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11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용이 충분히. 13절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못 건지겠다는 말이죠. 15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소리. 사내립이 보내서 이 신하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사람의 소리, 이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소리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없는 얘기를 꾸며낸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그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이제 이 블레셋까지 내려왔다가 예루살렘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내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지금 내 귓전에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면서,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귀에.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7, 8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7, 8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도울 거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도 다 팩트라 그랬죠. 막 증거를 딱딱 들이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희미하지만 어렴풋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들려요. 그 두 가지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님 말씀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택하는 믿음,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그때마다도 말씀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세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그보다 훨씬 더 크게 강력하게 또 자주 사내립의 소리와 같은 세상의 소리도 들려요. 우리가 어려움에 허덕일 때, 눈물 흘릴 때, 무릎 꿇고 있을 때 그 세상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 세상의 소리가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이들 말로 다 뻥은 아닙니다. 그 세상의 소리 중에는 사실도 있어요. 막 증거를 갖다 들이대요. 이렇잖아, 지금 현실이 이렇잖아 라고 막 들이댑니다. 아수르에서 건진받은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 한번 대봐.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런 증거를 들이댑니다. 참말도 섞여 있습니다. 팩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한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당연하지. 세상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지, 그거 붙들어야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 하십니까? 정말 우리 그렇게 삽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갈등하고 있을 때, 눈물 흘릴 때 정말 말씀을 택해서 말씀 붙들고 일어납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빠져서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들면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좀 권면하면 잘 알아요. 다 아는 얘기야.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현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세상의 말들, 사람의 말들, 세상의 증거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 과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23절에 존귀 여김을 받은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히스기야의 믿음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나의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자신을 멈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한마디로 내려놓음, 이렇게 말합니다. 뭐 책도 있죠. 내려놓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이 해줄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경우는 극소수일지 모릅니다. 극소수에 나를 내려놓고 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극소수일지 모릅니다. 사실은 더 많은 경우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내 자리에서 내게 맡겨준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를 한번 봅니다. 왕이지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답니다. 여러 성읍이 지금 착착착 무너지고 있습니다. 추풍 낙엽처럼 성읍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준비합니다. 오늘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전쟁 준비해요. 아수르 그 군사에게 흘러갈 물의 근원을 막아요. 저들이 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물이 없도록 근원에 물을 막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요.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합니다. 외성을 쌓습니다. 망대를 쌓습니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 다윗성의 밀로라는 게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또 하나의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간단한 성. 한꺼번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게 앞에 미리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돋아 주어줍니다.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쭉 한 일이에요. 2절에서 6절까지.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왜 이런 전쟁 준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지 못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돼, 내 힘으로 일어나야 돼, 이겨야 돼, 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도우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건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걸 믿기에 내 일에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새벽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할 일이 종종 있어서 설교를 합니다. 뭐 지금도 설교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잘 못하잖아요. 설교를 잘 못하니까 늘 끝나고 나면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어차피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건 말을 잘한다고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뭐 설교 잘한다고 감동받아서 변화가 됩니까? 그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뭐 다 아주 성숙한 신앙인들이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도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늘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위로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를 주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잘 못했는데, 잘 못 전했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 말 좀 잘한다고 설교 좀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성령이 하실 거니까 뭐 설교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한번 쓱 읽어보고 이렇게 나와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뭐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건데, 이게 읽는 중에도 은혜를 주실 텐데, 감동을 주실 텐데 뭐 그럴까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러면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잘 못하지만 어쩔 때는요 새벽에 10분 정도 설교하잖아요. 그 10분 설교하기 위해서요 하루 종일 준비하는 날도 있어요. 정말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날도 있어요. 제가 늦게까지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는 이유는 왜 앉아있냐 하면 설교 준비가 안 끝나서 앉아있어요. 설교 준비가 안 끝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안 나서. 근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래 해도 그 모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잘 못하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나가서 사람 만나서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좀 못하면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이러고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을 믿기에 나는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나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기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역에, 내게 주어진 직분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믿기에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의 일하는, 우리가 거하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열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믿음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 나의 바람과 부르짖음 사이에서 부르짖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악당들, 정말 그 나쁜 놈들, 악당들, 그 악당들은 좀 속 시원하게 이게 처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영화에서라도 드라마에서라도 권선징악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보고요. 또 대부분의 영화나 대부분의 드라마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을 후련하게 해줘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나쁜 사람, 악당들은 좀 시원하게 망하고 그 어려움을 당했던 선한 사람들은 크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대리만족이죠. 아수르의 사네립과 그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비방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의분이 생겨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의분이 생겨서 어디 감히 하나님을 비방하다니 이러면서 막 가서 달려들거나 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벼락이 내려쳐서 그 벼락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저들이 있는 곳에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다 꺼지거나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원수를 갚아줄 무언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바람이에요. 우리 육체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이 나라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육신의 바람을 접어두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히스기야 믿음입니다. 20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다 안 되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최선의 방법이고 기도만큼 강한 무기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잘 압니다. 이론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또 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다 안 되면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어떻게 좀 해보고, 내가 먼저 뛰어보고, 내가 먼저 발로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할 수 없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믿음이고, 또 붙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지만 나의 믿음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보나 세속화에 물든 힘없고 능력 없는 종교인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바람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스기야의 세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요?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일에 충성해도, 선하게 살아도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고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세상의 말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힘든 시대에 이 믿음으로 이 시대와 맞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삽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상을 지금 1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참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신앙도 참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세대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력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물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남은 날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은의 가족 될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